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죠. 예배의 승리가 곧 우리의 삶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는 내일부터 또 다른 삶의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교회 영적 권위를 우리가 세우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 자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막 눈을 희등그리게 저 해야 돼. 감탄사를 가득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자랑은 제가 없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청년 그 간증을 좀 해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그 회사에 정말 험한 곳에서 2년을 버티면서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선배들이 상사들이 끊임없이 전화해서 월요일은 출근하는 날이야, 너 월요일 좀 늦게 나와도 돼 하면서 그렇게 달긴다는 거예요. 왜 달리냐 뭐냐면 본인이 여전히 지금 2년 동안 막내래요. 2년 동안 수명 정도가 밑으로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못 버티고 다 나가요. 오직에서는 하루 만에 나가는 친구도 있대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본인 이제 바람은 뭐냐면 정말 본인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이제 복음이 좀 증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군대에 있을 때에도 1년 동안 그렇게 갈굼을 당했거든요. 교회 간다고. 저는 그냥 수요일도 교회를 갔으니까, 새벽 예배도 갔으니까 어쨌든 뭐 군대 시작하자마자 고참이 저를 새벽 예배 데려다 놓고 본인은 제대했으니 나는 이제 고생길로 넣어놓고 본인 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야지. 수요일 날 그냥 저녁에 교회 가버리지. 점호 끝나면 들어오지. 토요일 날 점심 먹고 바로 교회 가버리지. 저녁 점호 끝나고 들어와 버리지.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가지. 저녁에 점호 끝나고 그러지. 이미 시작한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오는데 주일날 막 눈 쓸다가 시간이 됐어. 빗자루 딱 놓고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막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했더니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요. 1년 지나니까 이제 막 근무를 쓰는데 나랑 쓰려고 그러는 거야. 고참들이 창대랑 집어넣으라고. 한참 이등병 때는 이제 갈굼하려고 근무를 섰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기도부터 가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가정사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해. 1시간 45분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해 달라는 거야. 뭐 기도하고 딱 끝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하면서 상대랑 근무 서면은 시간 간 줄 모른다고. 자기 혼자 이야기 다 해놓고 시간 간 줄 모른대.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자,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의 어떤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도, 물론 제가 완벽했겠습니까? 제달쯤이니까 동기는 더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항상 부대 내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같이 막 했는데, 나는 맨 어려울 때마다 그냥 교회로 갔으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걸로 그걸로도 족하고, 그렇죠? 하나님 다 쓰시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제목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 일꾼. 어느 시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썼냐가 중요하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썼는데 언제 썼냐는 거지. 바울이 곧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본인의 죽음을 알잖아요. 아, 내가 곧 죽겠구나. 하나님 날 데려가시겠구나. 그런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는 거죠. 그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 4장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 5가지 명령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뭐 전파하는 것, 항상 힘쓰는 것, 권하는 것, 이건 뭐 우리가 아는 단어지만 경책하라, 경계하라 좀 생소한 단어죠. 자, 먼저 말씀을 전파할 때는 어떻게 전파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과 항상 힘쓰는 것 같이 들어간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박해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복음 전파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아니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 힘쓰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받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매의 그 양이 중요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전파해서 막 몇 명이 들어왔다, 몇 명이 부흥했다, 몇 명이 예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파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요, 전하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입술에서 전하해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러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지를 어찌 부르요? 자, 믿지 않아도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겠어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그게 없는 거야.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군가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무조건 누군가 전파해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파해야 되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든 나쁜 기회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신실하고 항상 준비가 요구되는 행동이라는 것.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신실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 5가지 명령 중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경책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책하라의 명령인데도 이것도 경책하라는 뭐냐면 증거를 대고 질책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참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증거를 대고 질책해라는 뜻이 담긴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잘못된 교리와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너가 이렇게 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각성시키라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확한 교리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분들을 빨리 각성시키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주면서. 또 경계해라 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계 그게 아니에요. 벌하다라는 뜻이에요. 벌해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증거를 대고 질책하고 그에 합당한 책망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파하고 힘썼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네요. 근데 처음에 모르잖아요. 근데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근데 어때요? 경책하고 경계했죠. 그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고나라. 하지만 이게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행위에 있어서 뭘 담아야 됩니까? 사랑을 담아서 다시 위로해주고 돌봐줘라, 이 말인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 어떤 상태 됩니까? 복음을 복음이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디모데 4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쫓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데 돌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항상 힘쓰며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난은 그 상황 속에서 권면을 받은 성도들이 그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더욱 힘써서 지켜야 돼.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반응을 나올 거니까 진리를 미리 받은 너희들이 더 힘써서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진리에 대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을 해요. 진리는 뭐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면요, 이게 힘든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더욱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이제 관심 없는 걸 떠나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부정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결단은 분명하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4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라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보일지라도 나는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삶과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런 그러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혹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 세상의 치열한 현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제자가 지금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느꼈을 때 너 참 대견하다, 참 고맙다라는 말을 해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치열한 현장 속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른 거예요. 나야 교회에서 항상 믿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의 목양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서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진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유혹들은 정말 달콤하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 그러나 이기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진리에 서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과 선택으로 살았기 때문에.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음 앞에 쓴 거예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쳤으니 하면서 본인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진리 가운데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낸 결단과 선택이 있었거든.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세상에 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며 숱한 고난 당했어요. 채찍도 맞았어요. 풍파도 당했어요. 패도 전복돼 봤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봤어요.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습이 막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으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또 때로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 숱한 역경과 고난을 지나오면서 또 이제 끝까지 사명을 지켰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명을 잘 지켰네. 하나님, 내 연약한 내가 이렇게 사명을 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거든요. 이 글이 바울의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소망의 기대를 갖는 거예요. 성경은 이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영원한 의, 생명,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에게만 준비된 면류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가 그 모든 자에게 포함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매 순간 인생을 마지막으로 라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오늘을 그냥 보낼 수 없을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